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 친히 주장하셔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모책에 봤더니 자매가 고해성사를 하러 신부님께 갔습니다.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거울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뽐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칸막이에 있는 커튼을 살짝 들어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매님,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착각은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평안히 돌아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진실한 자신을 대면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의 부르셨지만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재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아래는 아덴 시내가 보이고 위쪽으로는 아덴에서 가장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에는 만신전이 있고요.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신들을 형상과 모양으로 기가 막힌 이오니아식 건축물로 세워가지고 세계에 등재된 문화유산 1호로 등재되어 있는 최고의 문화재에 그들의 신들을 모셔놓고 눈에 보이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이런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텔레스와 같은 사람은 기원전 500년 전에 이미 세상의 모든 만물의 본질을 연구하고 추구하고 기하학적인 원리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얘기죠.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미 기원전 250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은 발견하고 연구해냈습니다. 그 다음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죠. 수학의 원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밑변이 두 개가 같으면 이거의 제곱이 다른 한 변과 같다는 거예요. 길이의 이 원리. 실제로 자로 재보지 않고 가늠해서 높이와 길이를 잴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들을 이 피타고라스는 이미 2500년 전에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다원적이고 다차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원리들을 이미 2500년 전에 생각했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무지가 뭐며 진짜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어요.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자기 스스로부터 배운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가지고 30여 권, 지금 남아있는 책들도 30여 권의 책들이에요. 여러 다방면의 책들을 엮어내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말하자면 철학적 용어로 이데아라고 하는 실제 뒤에 있는, 정말 실제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진짜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가 뭔지, 그러면서 세상의 원리를 말하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1등 가는 그런 학문을 논하는 그런 나라고, 이 바울이 서 있는 그것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학문을 논하고 서로의 이론을 대화했던 곳이 아레오파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봐도 이 그리스는 가장 뛰어난 민주국가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집정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그런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의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고, 또 그러면서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면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 힘이 빠져서 로마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로마의 가장 중심인 한 도시가 되면서 그들의 문명과 로마 제국의 문명을 짬뽕시켜서 만들어낸 위대한 문명을 탄생시킨 것이 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맺히게 되는데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에 인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가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어떤 사상과 어떤 물질 문명보다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볼 때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인생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이 여러 가지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배워온 산물로 집성된 그들의 문명이 있지만 바르지 않는 신앙과 신관을 가지고서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없기에 바울은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지으신 것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신앙은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무신론자, 범신론자들, 배이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도 영혼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썩어지면 먼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끝은 허무와 혹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살다 허무하게 죽든지 아니면 세상에 즐길 대로 내 인생을 그냥 엔조이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인생은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내가 엔조이하며 산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물질 문명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만족이 없고 공허해지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고 많이 배운 지식인들일수록 자살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소나 돼지나 닭이 혹은 오리가 자살하는 걸 보셨어요? 예? 그런 동물들은 자살 안 해요. 동물 중에도 머리가 좀 좋은 고래나 침팬지 이런 놈들은 자살을 가끔씩 한대요. 그런데 물고기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머리가 나빠가 자살이 뭔지도 몰라. 예. 새들은 말이죠. 봤던 걸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물고기도 머리가 얼마나 나쁘고 물었던 미끼를 또 보고. 예. 여하튼 그래요. 철학자들 중에서도 니체나 헤밍웨이 같은 사람들은 기가 막힌 작품도 쓰고 그분들의 글이 얼마나 깊은 사상과 철학을 지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 다 자살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자기들이 배운 그 지식, 자기가 살려고 배운 지식, 그 지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배운 그 지식 안에 갇히는 거예요. 미로처럼 갇혀가지고 결국 나중에 숨도 못 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나 역사는 인생과는 마치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자기 허무에 빠지고 절망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무리 선언해봐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근본이 피폐해지고 인생의 행복이 사라지고 고뇌와 괴로움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의 영원한 나의 동행자 되시는 주님 의지하셔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멀리 be는 나의 시온성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be는 나의 시온성. 가
앞에서 증거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이미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논쟁해 왔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인생을 만들었을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떻게 생성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까? 수천 년을 통해서 연구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풀어봐도 그 해답이 안 나와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 신이 있다고 하자 라고 결론을. 그래서 철학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것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마지막 공부가 신에 대한 공부를 해요.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풀다가 못 풀어가지고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 안에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활용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려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아무리 깊은 산골에서 살다가 밭을 메고 일을 하다가도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펴면서 아이고 허리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묻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불신론자들이 결국에 인생의 결국은 허무여 절망이고 죽음이라고 강변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뭉치고 피 흘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희망적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요 문학비평가였던 버나드 셔는 인생 절망에 대해서 사람은 두 가지 절망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절망이 생기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대로 돼도 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말하기를 인생의 중반을 넘긴 대부분의 환자들은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종교적 인생관을 갖게 된다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절망적인 존재요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생명과 길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실 분도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없는 1840년대는 시속 50km만 달려가도 사람이 질식해 죽는 줄 알았어요. 50km만 달려도 사람이. 1900년도에는 하늘에 비행기가 날지 못했을 때 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우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불가능을 현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불신론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끝없이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논리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 만나서 죄와 절망에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대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의지하시면서 생명의 주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허구를 이겨내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